오늘 설교의 제목은 믿음의 삶이라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근거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지난주에 오순절을 지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출애굽기 24장을 통해서 이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겠노라라고 순종하며 살아가겠노라라고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념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오순절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참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의지해서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놀라운 역사를 보내주신 날이 오순절이요 또한 성령 강림절로 우리가 또 지키고 있는 참으로 의미 있는 날입니다. 이제 이 오순절을 지내고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곧 이어서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이제는 광야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을 50일을 49일을 세면서 오순절을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한 사람들은 이 시험을 견뎌내기가 훨씬 좋은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하도 몸이 약해서 저희 할아버님이 한의사셨는데 이 여름에 보약을 이렇게 보약이라는 건 좀 너무 좀 거창한 말이고 하여튼 약재를 좀 이렇게 해주셨어요. 너무 약해서 자꾸 제대로 활동을 잘 못해서 그래서 보약을 먹으면 당장은 그것이 효과가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조금 이게 지나면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먹는 것도 당장은 뭐가 성경의 깊이 따라서 내가 말씀 읽고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붙든 것이 당장 효과 나타나는 것 같지 않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것은 야, 이게 정말 말씀이 대단한 효과가 있구나. 할렐루야. 말씀은 참으로 이 보약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세상의 재물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엄청난 하늘의 힘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오순절을 그렇게 믿음으로 잘 준비하지 못한 분이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도 붙들고 말씀 붙들고 이 광야 앞으로 나팔절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가리키는 이 절기를 향해서 그리고 추수의 계절인 이 초막절을 향해서 여러분 준비하시면서 또 가을을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광야에서 오순절 지내고 광야로 나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야 살아갈 수 있는가처럼 오순절을 지내고 이제 이 더운 여름을 이 환난, 이 시험에 이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겠는가 하는 말씀을 생각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로마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느 책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그 배경을 잘 이해해야 사도 바울이 왜 이 글을 썼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잘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는 주 57년에 고린도에서 이제 3차 전도여행이 다 끝나갈 적에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교회는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앞부분을 서론을 읽어보면은 로마에 가본 적이 아직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사도 바울은 나중에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압송되어서 로마에 가게 되었지만 3차 전도여행까지는 로마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에는 이미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궁금하죠? 그러면 로마에는 어떻게 교회가 개척이 되고 교회가 세워졌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매일 저와 같이 공부한 분들은 쉽게 답이 나올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 요즘 말로 얘기하면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입니다. 두란노 성서 대학을 세우시고 2년 반 동안 참으로 온 힘을 다해서 거기서 제자를 기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와 동역하는 사람들, 또 교회를 맡을 사람들, 요즘 같은 목회자죠. 또
곳곳에 자신이 갈 수 없는 곳에 또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길러낸 곳이 어디라고요? 두란노 성서대학인 것입니다. 2년 반 동안의 삶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집중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도 사도 바울을 대신한 제자들이 이미 사도 바울 가기 전에 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에는 우리가 서신서를 많이 읽으면 많은 제자들을 로마에 보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는 당시에 세계의 수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곳에 세계의 수도에 복음의 센터가, 복음의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많은 제자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 죄수로 끌려가기 전에 이미 사도 바울의 제자들은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고 거기서 복음 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배경입니다. 그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왜 편지를 썼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편지를 썼을까? 거기 이미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왜 편지를 썼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도표가 잘 보이십니까? 오늘 이 도표를 죄송합니다. 이것이 크게 안 나와가지고 이 도표를 보면은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이 그림이 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서 죄송합니다. 작은 대로 이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이 로마서 배경을 생각해 볼 때 예수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부류는 이방인,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입니다. 로마서 교회에.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입니다. 이것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근데 로마의 교회는 어떤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네. 이방인을 믿는 예수님이 80% 이상 90%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는. 그리고 소수의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입니다.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소위 율법, 이 토라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예수님도 믿었고 또 토라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지금 쓸 적에 지금 이 일장의 포인트는 어디에 지금 두고 있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이 이방인에게 포인트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로마서 지금 1장에 어디에 지금 포인트를 두고 있는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이 글이 쓰여져 있는가를 잘 알아야 이 성경에 대한 뜻을 우리가 분명히 잘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뜻을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 17절 말씀을 한 단어 한 단어를 생각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방인이 중심이 된 교회, 로마 교회인데요. 이 로마 교회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지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방인이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1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로마서 1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견고합니까? 안 합니까? 이 교회가 견고하지 않습니다. 견고하려고 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를 나눠준다 그랬어요?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준다 그랬습니다. 로마서를 여러분 읽습니다. 우리 여러분 읽는데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줘서 너희를 견고하게 한다라고 할 때 신령한 은사는 무엇인가? 우리는 은사하면 성령의 은사만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여기에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참 은혜입니다. 참 은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무슨 성령의 은사를 지금 우리가 말하는 방언이나 무슨 예언이나 이것을 지금 부어줘서 이 교회를 지금 새롭게 한다, 견고하게 한다. 이것은 로마서 전체를 우리가 읽어 나가 볼 적에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성경 전체의 맥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를 견고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이방인이 중심이 된 이 교회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정확히 모르는 것이에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지침과 원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알고 배워야 되는데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이방인들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자꾸 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율법에 대해서 전문가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됐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우리가 이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해서 살아야 되는 것을 아는 데 있어서 전무후무한, 이 땅에 있었던 사람 중에서 전무후무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자기 제자를 통해서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 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모릅니다. 여러분 로마서 쓸 때는 신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약이 없습니다. 그때 말씀은 뭐밖에 없어요? 다낙, 구약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구약을 몰라요. 이방인들은 율법을 모릅니다. 전혀 무지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 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주어서 너희를 견고케 한다는 것이에요. 신령한 은사, 진정한 은혜입니다. 카리스는 은사도 번역할 수 있지만 헬라어 카리스가 은사로 번역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도 번역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이 말씀의 뜻을 잘 알 수 있는 은혜를 선물을 베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13절에도 보면은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너희들 중에 로마 교회에서도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한다 그랬죠? 그럼 로마 교회는 지금 열매가 맺어졌어요? 안 맺어졌어요? 안 맺어졌습니다. 교회는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눈에서 볼 적에는 견고해지지가 않았고 또 열매가 맺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거기 가려는 거예요. 왜 가려고 그래요?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예수님 믿고 너희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유대인들과 함께 편입이 됐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이 로마서의 배경입니다. 이것이 꼭 알아야 될 배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먼저는 16절에 유대인이고 그리고 헬라인이게로다라고 했습니다. 헬라인은 이방인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처음에 오셔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먼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의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선교사로 우리 알고 있죠. 그러나 처음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요? 유대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계에 전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열방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편입되어서 이스라엘과 이 열방,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오늘 사도 바울도 먼저는 유대인에게고
그 다음에 이방인 헬라인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이라고 그러고 한다면 우리는 신약에만 복음을 생각해요. 복음은 예수님이 오셔서만 복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익숙해진 생각입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있어도 이사야 복음은 없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사야서에 실제로 복음이라는 말이 수없이 쓰여져 있습니다. 시편에도 복음이란 말이 있고요. 근데 이거 복음이라고 안 쓰고 좋은 소식이라고 썼기 때문에 우리가 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에도 예수님이 친히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죠. 성령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가난한 자에게 뭘 전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라고. 그 말씀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이전에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61장에 이미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복음이란 말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히브리 말로 빠사르라고 말을 합니다. 빠사르. 따라합시다. 빠사르. 빠사르. 빠사르는 좋은 소식을 얘기하는 것이다. 좋은 소식. 예. 좋은 소식. 예. 빠사르는 좋은 소식입니다. 헬라어는 유앙게리온이라고 하는데요.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복음이란 말이, 좋은 소식이 복음이란 말이고, 우리 굿뉴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쁜 소식이고, 구약에 나와 있는 좋은 소식이라고 한 말을 이사야 52장 7절 말씀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이제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해서 이겼습니다. 한쪽에서 이스라엘에서 이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하실 적에 그 소식을 빨리 보내야죠. 예, 성에 알리러.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하죠? 달려가죠. 예, 막 달려. 승리했는데 그 승리하는 소식을 가지고 이렇게 걸어가다는 그 사람 큰일 납니다. 그죠? 이해가 되시겠죠? 얼마나 기뻐요. 우리는 남의 일이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국가가 지금 우리 가족이, 우리 국가가 지금 망하느냐 흥하느냐 지금 절대절명의 그 소식을 지금 사람들이 듣고 있잖아요. 전쟁에 사람들이 다 나간대. 우리 아들이 나가고 우리의 아저씨가 나가고 우리 아버지가 나가서 전쟁했는데 지금 이겼냐 졌느냐 이것 따라서 우리가 다 죽느냐 사느냐가 지금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이 달려갈 때 어떻게 달려가겠습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달려가겠죠. 아멘. 예. 그래서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빠사르라는 거예요. 빠사르. 근데 여러분, 이 빠사르라는 말은 히브리 사전을 찾아보면은 좋은 소식, 뉴스, 좋은 소식이라는 뜻도 있지만 미트란 뜻이 있습니다. 살, 고기란 뜻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좋은 소식이 갖고 오면 어떻게 되죠? 잔치가 열립니다. 요즘에는 아무 때나 여러분이 고기를 드시지만 예전에 저희도 어렸을 적에는 어떨 때 고기 맛을 봅니까? 잔치가 열려야만 고기 맛을 보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잔치의 중요한 음식은 뭐예요? 고기입니다.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에 빠사르, 좋은 소식과 그리고 고기가 같이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기가 육신이란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 좋은 소식이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고기,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히브리어에 이런 비밀이 있습니다. 이해 되시겠습니까? 아멘 안 하신 분은 이해가 안 되십니다. 제가 성육신이 무슨 뜻이냐고 교회를 수십 년 다니신 분한테 질문을 했더니 거룩한 육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참 반성했습니다. 성육신은 육신의 몸을 입는다는 뜻입니다. 거룩할 성자가 아니고 이룰 성자입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데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이 복음, 빠사라고 하는 이 복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뜻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뜻이 있느냐. 예. 복음이라는 뜻은 우리 팀 해그 이분의 말을 빌으면 너무 제가 이 데피니션이 좋아서 적어봤습니다. 빠사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이 땅에 시공을 뚫고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지배하심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누구의 지배가 있어져요? 하나님의 지배가 있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좋은 소식,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냔 말이에요. 그동안은 내가 죄와 사망에 눌려서 내 정욕과 육신을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내가 만나게 될 때, 할렐루야, 내가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시공을 뚫고, 할렐루야, 시공을 뚫고 내 영혼에 찾아오셔서, 할렐루야, 나를 새롭게 해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뜻이, 빠사로한 뜻이 뭐냐?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 뭐냐?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쁜 소식이 구약 때부터 예언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지배가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때가 올 것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하심과 부활하심만이 우리가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 핵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포괄적인 뜻은 무엇이냐? 앞으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의의 지배가 완전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승리의 날이 올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할렐루야,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랬습니다. 아멘. 거기 가난한 자는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입니다. 그 자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북한 선교도 얘기했지만, 북한에 계신 분들이 이 복음을 들을 때 참으로 그 말씀에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세상 것에 취해서 배가 띵띵 기름진 사람들은 복음이 튕겨나가요.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지배가 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왕국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받아들여요. 예수님을 믿고. 그거는 가짜 복음입니다. 그건 다른 복음입니다. 그건 진정한 복음이 아닙니다. 이 복음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은 지금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복음이 지금 확장되어 나 있지만 하나님의 지배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왜 다시 오세요? 완전히 이 땅에 하나님의 의로 통치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그것이 완전한 복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뜻에서 복음이란 뜻이 무엇인가? 이 빠사란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 확실히 박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복음에는 두 번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그죠? 의란 무엇인가? 의는 하나님의 오르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오르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89편 14절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제일 기초가 되는 반석이 뭐냐? 의와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오르심과 그 오르심을 통해서 재판하시고 정치하시고 보살피시는 게, 그게 공의예요. 이 땅에 실현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복음의 기초는 뭐예요? 의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누구로 오셨어요? 의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선두주자, 복음의 중심은 예수님이 계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될 적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전에는 내 의로 살았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다? 너의 의는, 사람의 의는 걸레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의는 넉마라 그랬어요. 나는 제법 사람들을 도왔고 나는 제법 인간답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네 의는
걸레 조각이야, 넝마 조각이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왔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의의 지배를 받아서 내가 정치하고 내가 재판하고 내가 가는 사람을 돕고 내가 주의 일을 힘쓸 때 그것이 공의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의와 공의인데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기초가 뭐가 돼요? 의와 공의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가 나와 연결해달라고 새벽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나눠드렸습니다. 제가 보니까 대부분 분들이 다 올라간 지 없어졌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저는 그 기도문을 준비하려고 수년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문 중에 일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의가 내 마음과 연결되게 해주시옵소서. 유대인들이 새벽에 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의가 내 의와 나와 연결이 돼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의가 내 의로 연결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님 안에서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세상의 철학과 사상과 종교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한자 해요. 다 아는 것 같지만 로마서 1장 17절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르면 간첩이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의가 무엇입니까? 오늘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죠? 그럼 믿음은 또 무엇입니까? 믿음은 무엇이냐? 여러분 제가 믿음은 뭐냐? 그러면 탁 나오는 게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야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줄줄 외우셔서 그죠? 너무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믿음의 정의가 아닌 줄 아시죠? 그럼 믿음의 정의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아니 성경이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상에 보지 못한 것의 증거라고 했는데 왜 그게 정의가 아닙니까? 라고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이 뭐란 것을 하나에 표현해 주는 방법이 하나예요. 기술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결혼은 무엇이냐?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떤 분 한 분은 제가 결혼은 무엇입니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제가 물어봤어요. 결혼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은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저와 여러분 안 그럴 줄로 믿습니다. 하면은 기쁘고 안 하면 후회하는 것이 결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진정한 결혼의 정의예요? 아니죠. 결혼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기술해 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결혼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저희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결혼입니다. 아멘. 그것이 결혼의 정의입니다. 결혼의 정의와 데피니션과 결혼의 디스크립션, 서술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을 가지게 되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고 행동한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정의입니까? 아니죠. 아시겠어요? 반응이 없어서 제가 참 힘이 빠집니다. 믿음은 히브리어로 에무나라 그래요.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피스티스. 에무나라는데 헬라에서 나왔어요. 믿음이 피스티스 히브리에서 나왔습니까? 믿음이라는 말이 성경에 헬라에서 나왔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아니 믿음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나왔죠. 어떻게 선약에서 나왔어요? 구약에서 믿음이라는 말이 있고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피스티스라고 해가지고 번역해서 쓰는 거지. 그러니 믿음의 뜻을 알려면 신약을 파야겠어요? 구약을 파야겠어요? 물어보나 마나죠. 그러니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믿음이 뭔가 물어보면 10중 8구 믿음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믿는 게 믿음이지. 그러니 그렇게 알고 있으니 그렇게밖에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아는 대로 여러분 행동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은 에무나입니다. 에무나는 뜻이 무엇이냐? 믿음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 간략하게 얘기하면 믿음은 신뢰요. 트러스트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충성입니다. 로열. 믿음은 뭐라고요? 충성하는 게 믿음이야. 믿음은 신실한 것이고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할 때 믿음에 대해서 제가 20가지 영어 역본을
찾아봤습니다. 네 개가 뭐라고 썼냐면 믿음을 faithfulness, 신실함이라고 썼습니다. 변하지 아니함.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변하지 아니함. 이렇게 네 가지는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머지 16가지는 believe, 믿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은 believe라고 하는 말과 faithfulness의 차이는 무엇인가? 여러분 제가 이거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 여러분이 믿음에 대한 뜻을 잘 아시기를 예수님으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의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쓰여지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관계에서 나온 말입니다. 관계에서. 이게 중요해요. 커넥션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버지가 계시죠? 어머니가 계시고 아버지가 안 계신다고 해서 여러분 아버지를 안 믿습니까? 아버지 안 믿어요? 아버지 안 계신다고 안 믿어요? 아버지를 믿죠. 그래서 믿는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나는 우리 아버지를 믿어. 나는 우리 어머니를 믿어. 이건 무슨 뜻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아버지와 내가 아버지에게 끝까지 아버지임을 나는 인정하고 내가 아버지로서 해야 될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나는 아버지임을 나는 이분을 나의 아버지임으로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은 무슨 뜻이냐? 에무나라고 할 때 이 표현을 쓰거든요. 에무나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건 뭐냐? 서로 본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관계에 있어서. 이것은 뭐 아버지가 나한테 잘못해줬기 때문에 다 이상 당신 아버지 아니야. 예? 아버지가 어디 미국으로 가서 안 보여. 당신 나하고 아버지가 아니야. 재산도 나한테 들러주지도 않고 아버지가 아니야. 이건 아니죠. 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나한테 어떻게 되죠? 아버지예요. 끊어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라고 할 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길러주셨고 하나님이 여태까지 내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해준 분이 하나님이고 나의 마지막 숨을 쉴 때 내가 돌아갈 곳이 하나님의 품이다. 할렐루야. 어디서 관계가 생깁니까? 본딩이에요. 본딩. 커넥션입니다. 연결입니다. 관계입니다. 거기서 생긴 말이 내가 아버지를 믿는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나하고의 관계에서 나온 말이에요. 거기서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이 나에게는 생명이요, 나에게는 이 세상에 더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믿는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에무나예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믿음과 믿으면 오늘 저거 내가 결혼을 하는데 내가 키 170cm에다가 요즘 170은 안 되죠. 185에다가 그죠? 직장은 어디에다가 집은 어디에다가 내가 믿는다. 그림을 그려라. 믿는다. 믿어. 그래가지고 떨어진다. 이게 믿음입니까? 이게 오늘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믿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생각해서 상상력을 자극해서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믿습니다 해서 돼서 나오면 이거는 하나님부터 나온 게 아닙니다. 이거는 마귀에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상에게 나오는 거예요. 내 욕심을 이룬 거 아니에요? 내 정욕을 이룬 거 아니에요? 믿음은 그 이전에 뭐를 구하기 이전에 뭐가요? 아버님과 나와의, 하늘 아버지와 나와의 이 관계가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이 관계는 지울 수가 없어. 당장 나이가 힘들고 내가 병이 든다고 하더라도 이 관계는 지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나의 구속주이시기 때문에, 나의 처음과 끝을 주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에무나. 조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놓고 세게 기도했더니 영빨이 좋아서 이루어져요. 그게 믿음이에요. 왜 충성이고 왜 신뢰고 왜 변함이 없는가? 에무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2장 4절에 오늘 사도 바울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 말씀을 어디서 인용을 했냐면 사도 바울 자기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하든지 그 말씀을 설명한 것이 신약에 나와 있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의 말씀이 아주 뚝 떨어져서 나온 말은 성경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다 구약에 기초했기 때문에 인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 2장 4절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한번 넘겨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맥락에서 하박국의 선지자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을 했을까 하는 것이. 2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이거 두 가지가 비교되어 있죠. 의인과 누구예요? 교만한 자죠. 4절에. 그래서 다른 영어 영역변을 보면은 교만한 자는 그렇게 됐습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를 드러내며 그리고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다 그랬어요. 여기 정직하다는 말은 야샤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야샤르. 따라서 야샤르. 여기 정직하다 야사르는 말은 올바르다, 곧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같이 가는 사람. 할렐루야. 그게 성경에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90% 이상 성경에 정직하다는 말은 곧다, 영어로 upright, 올곧다, 구부러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니스트의 뜻이 아니에요, 이 정직하다가. 그러니까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과 지금 의인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2장 4절에. 악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이 교만해. 예? 마음이 교만해. 그리고 그 속에 정직하지가 않아. 하나님의 말씀과 길을 같이 가지를 않아 구부러져 있어. 무슨 말이에요? 위에 있는 말씀이 이제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우리보다 더 악한 바벨론이 하나님의 나라, 의인의 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공격하는데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대답해 주세요! 하고 질문을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종말이 속히 이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악인은 어떻게 대응해요?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지금 내 거 챙겨야지. 뭔 소리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하고 구부러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같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어요. 자기 생각이. 그게 뭐예요? 악인입니다. 악인은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는 게 만약 악인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악인은. 성경에서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위에 있는 사람이 성경에서 악인인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악인이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수없이 성경의 기준에 보면 악인인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너무나 많아.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러분 생각이 꼭대기에 있으면 여러분은 성경에서 말할 때 악인이라고요. 그러나 여러분이 좀 모자라고 부족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의인과 악인의 구별을 하는 점이에요. 도덕성이 높아서 의인이고 도덕성이 낮아서 악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악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여기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여러분 먼저 의인을 보면 아시잖아요.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이라니까. 말씀과 일체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아멘. 오늘 지금 의인이 나올 때 여기 무슨 예수님이 계셨어요? 하박국 2장에? 예수님 오시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근데 지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와 아버지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이 신뢰 관계 속에서 내가 지금은 당장 보이는 게 없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바벨론에서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사야의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 70년 후에는 우리가 해방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할렐루야. 그 사람이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어요. 그때 그 믿음은 뭐겠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할렐루야. 그 말씀에 헌신하는 사람, 그 말씀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 사람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되시겠습니까?
이거 잘 안 되시면 히브리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 제가 준비했는데 잘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 이게 작동이 잘 안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똑같은 말씀을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로마서에 1장 17절에 인용했고 또 히브리서에도 10장 38절에 똑같이 인용을 했습니다.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인지 누군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고 알려져 있어요. 어쨌든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37절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나오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을 3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뭐예요?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힘들고 어렵고 예수님 믿는데도 뭐가 잘 안 풀리고 악인은 형통하고 괴롭고 힘들어요. 그렇지만 잠깐 후면 하나님 보실 때 잠깐입니다. 오실 리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충성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기본이에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되는 말이 뭐예요? 뒤로 물러가면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면 멸망할 자라 그랬습니다. 이 에므나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로 여기고 하나님의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그 말씀대로 준행해 살아가는 자, 할렐루야. 이게 에므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아버지 기다려봐도 상속도 안 주고 다른 데로 가고 나는 그냥 딴 데로. 그거 아니에요?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 오셔? 수천 년 지나도 똑같은데 나는 내 생각대로 살겠어. 뒤로 물러간 자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봤자 별로 떨어질 거 없어. 뒤로 물러간 자입니다. 이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또 멸망할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뜻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을 신뢰하는 자죠. 예수님을 신뢰하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이 말씀을 표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에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얻고 천국 간다. 그 다음에 삶은 어떻게 살아도 된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부족같이 예수님 믿어가지고 내가 갑자기 일확천금 떨어지고 천국 가는 티켓을 따고 그런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과의 관계가 생기는, 나의 구원자로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faithful, 신실한 것이고 그것이 steadfast,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할 때 이 말뜻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정말 이 시대는 4차 산업혁명뿐만 아니라 지금 통일 문제도 그렇고요. 정말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러한 격변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누구를 비판하고 욕하고 또 무슨 정보를 여러분이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족하지만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꾸 주일마다 또 수요일, 금요일, 새벽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주님의 오실 때가 정말 심히 가까웠다는 것을 모두 다 인정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진정한 에무나, 예수님에 대한 충성, 변함없는 헌신, 그리고 신뢰 속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박국 선지자가